오늘은 낙심 대신 소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찬송가를 참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가가 사실 그냥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아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 이 찬송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가 하나가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으로도 유명하죠.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찬양을 참 자주 부르지만 이 찬양이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처음 쓴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잘 훈련받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잘 배웠죠.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뉴턴을 신앙으로 키울 어른이 사라지게 되었죠. 결국 그렇게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10대가 되어서 그 당시에는 10대가 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로 나가서 선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원이라는 일이 사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직업이거든요. 거칠고 또 술도 많이 먹고 또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터 같은 곳이 배 위잖아요. 그곳에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그 선원으로서 조금 인정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몰았던 배가 노예선이었습니다. 사람을 파고 사는 그런 노예를 나르는 선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이었거든요. 사람들 보기에는 실력 좋은 선장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사고 파는 돈벌이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늘 무언가 깨림직한 마음이 있었죠. 어느 날 뉴턴이 배를 몰고 바다를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 직전까지 오게 돼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은 기도가 있은 후에 폭풍으로부터 그 배가 다행히도 피할 길을 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가, 또 어떤 죄 가운데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했던 그 노예 무역선의 일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육지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고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아니면 좀 특별한 은혜를 가진 사람일 수 있는데 자신의 과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만행을 다 드러내고 노예 무역의 잔혹함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노예 해방을 위한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이 시가, 노래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단순히 종교적인 시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고 팔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고 심지어는 노예를 해방하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된 자신의 전 생애를 담은 고백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찬양을 존 뉴턴의 짧은 자서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노예 선장으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의 인생일 수도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러한 삶이 특별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펼쳐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사실 말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실패한 인생 같거든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사도 맞냐? 야, 저렇게 고생하고 힘든데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맞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현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고생이 가득한 인생이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갇혔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시련이 닥쳤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늘 부족했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바울의 인생을 보면 참 한심하다. 야, 실패한 인생이다. 저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라고 여길만 했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만하죠. 정말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그때 바울이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장에 그 고백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1절에서도 8절에서도 16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게 무엇이죠?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의 형편을 뒤로 한 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 과거의 문제는 다 사라지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할 거야, 꽃길만 걸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라고 언급하고 있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만 앞에 보면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진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끊임없이 펼쳐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낡아진다는 게 뭔가요? 문제가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나이 드신 권사님들 계실 텐데 나이가 들면 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휴대폰 다 쓰시잖아요. 한 4년, 5년 쓰면 휴대폰이 느려지고 화면이 갑자기 꺼지기도 하고 또 빛바램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래 옷을 입다 보면 헤어지고 뜯어지고 보풀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야 살면 살수록 문제투성이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고통스럽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죠. 더 큰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죠. 이것이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실 우리의 인생에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결과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현대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신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이자 소망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 하나님 본연의 모습을 보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 하나님이 미흡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상태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예상한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상한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질문이 생기기도 한 거죠. 세상에서는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펼쳐졌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왜 우리에게 낙심이 없겠습니까? 낙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17절에서 뭐라고 소개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 잠시 받는 환난이 어떤 것이라고 소개하죠? 경한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경한 것. 원어로 좀 쉽게 풀어보면 아주 가볍고 쉽고 시시하고 하찮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영적 맷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마음.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나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부모가 막 크게 반응을 하면 자녀가 더 놀랍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길을 가다가 자녀가 넘어졌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하시나요? 뭐 죽을 것처럼 달려가가지고 자녀에게 막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면 자녀가 어떻게 하나요? 더 놀래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괜찮다, 일어나, 그리고 툴툴 털고 다시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떠들썩하게 마치 죽을 것처럼 아이에게 반응을 보인다면 아이는 아마도 불안하고 두려워할 겁니다.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주는 것이 자녀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도 넘어졌지만 금방 일어나서 부모의 손을 붙잡고 다시 걸어갈 겁니다. 이것이 자녀가 세상의 문제를 이기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겐 너무 큰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그거 별것 아니야.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일어나면 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시고 때에 맞게 손잡아 주시고 때에 맞게 등을 토닥여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주님을 보지 않는다면, 그 넘어진 어린아이가 부모를 보지 않고 자기 무릎에 난 상처를 본다면, 흘러내리는 그 핏자국을 본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환난이 우리에게 경한 것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대한 생일잔치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고대해야 하는데 지금 내 누추한 행색을 보면서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염려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잔치를 경험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그 영광스러운 잔치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은요, 우리가 늘 보던 것을 볼 때 찾아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들을 볼 때, 내가 가진 한계를 볼 때, 쉽게 바뀌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볼 때, 계속 반복되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더 큰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볼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잠깐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낙심 대신 우리가 소망을 선택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현실을 먼저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 하지만 현실은 부정하지 않되 현실에 갇혀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망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현실을 외면하고 뭐든지 다 괜찮아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몸이 낡아가고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막 관계가 꼬이고 깨지고 마음이 지치는 현실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삶을 이겨내도록 도우신다는 것, 그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을 부정하지 않되 현실에 갇혀 살지 않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아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로까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낙심을 벗어나 소망을 품는 삶인 것이죠.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에 머물지 않고 소망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 대신 소망을 선택한 삶은요, 결국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결과보다 지금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지금 눈앞에 성취, 실패, 성공과 좌절,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래서 낙심 대신 소망을 선택하는 것은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 대신 소망을 선택하는 삶은요,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소망이 흘러가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냥 버티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까지 그 소망이 전해지는 거죠. 존 뉴턴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만 혼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받았던 그 은혜가 찬송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때로는 설교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의 순종도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변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가족 구성원이 바뀌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보면서 함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삶 하나 버티고 견디는 것도 힘겨운데 어떻게 제가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버티고 견디면 그것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는 아마 이렇게 소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저분도 저렇게 견디고 버티는데 나도 버텨야지. 나도 주님을 바라봐야지. 용기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낙심할 이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 속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라 낙심 대신 소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겉사람은 낡아질 거예요. 환난은 계속해서 펼쳐질 겁니다. 보이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낼 겁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계시죠. 새해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참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짐 속에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낙심들이 또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빠짐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소망을 선택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누리며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낡아져가는 우리의 겉모습을 무너뜨리시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문제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날마다 빠짐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고 새해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